아멘. 옆분들 축복합시다. 잘 오셨어요. 은혜 받읍시다. 다 이제 교회 딱 오면은 여러분 무장 해제를 다 푸는 거예요. 긴장 아버지께 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심야 집회 같은 경우는 참 소중하잖아요, 그죠? 지금이 몇 시냐면 9시면은 권사님들은 다 주무실 때 지금 그죠? 홍장님도 그렇고, 우리 원로자님들 박수 한번 이렇게. 원로 권사님들, 80 이상이신 권사님들 한번 흔들어 보세요. 80 이상. 오, 김진장 권사 오셨네. 야, 나머지는 다 60대. 우리 장님도 오셨고, 우리 서로 박수합시다. 네, 그래요. 상급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목회자도 저도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어. 지난번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상급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전도와 연관되는 상급이 있어요. 전도. 우리가 이제 이 상급을 얘기하려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올 때 두 가지를 꼭 이걸 상실하면 안 된대. 첫째는 하나님이 뭐한 거? 계신 거.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도 두 가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려도, 예배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기뻐할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무지 예민한 거야. 그냥 1시간 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반주할 때, 찬양할 때, 준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뻐할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를 하려고 자세부터 막 또 엄한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찬양을 하는데 그동안 생각나지 않은 게 막 쳐들어와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하냐면은 막 놀다가 오래간만에 국어 좀 공부하려고 하면 산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영락없이 그래. 또 산수를 붙잡으면 과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국어 딱 보면 다른가 생각 안 해요. 국어를 마스터하는 거야.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딱 이걸 하되 선생님을 아이 컨택을 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40분, 50분 선생님의 귀담아 쫙 들은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예습 복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시험 봐도 이 사람들 그냥 꾸준히 그냥 하는데, 대개 이제 수업 시간 안 하고 하면 벼락치기라고 막 사흘 동안 막 그냥 머리를 딩여매고 진짜 공부하는 수재 같아. 대개 1등 못합니다. 대개 1등 못해.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설교를 잘 청종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 나름대로 하나하나 심어놓은 이런 것들이 이 다음에 상급이 되는 그 상급이 있어요. 반짝한 상급도 있지만은 그런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국대라든지 어디 대표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태권도 한다든지 다 쌓여가지고 어느 날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출되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한 번 그냥 2박 3일 혹은 일주일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는데 대개가 그런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그냥 나 홀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소소한 그런 일을 유튜브 올린 거야. 그 사람들이 안 봐. 유튜브 올려도.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되다가 우리 아이 키우는 걸 살살 올리는데 어느 사람이 그거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데? 그러다가 이게 펑 하고 소문나면서 구독자가 막 100명, 200명, 10,000명, 100만 명 되면은 수억이 돈 들어오는 거야. 거의 요즘 그 삼둥이 엄마라고 이분이 99만 구독자가 있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99만은요. 나는 520몇만 지금 아니지. 520명. 여러분 유튜브 알고 뜨면은 이렇게 구독 눌러주면은 올라가요.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지금 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200몇 명 뿐이 안 돼. 1,000명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요, 어느 날 삼둥이를 낳은 거예요. 삼둥이는 그 셋쌍둥이. 근데 그 중에 하나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얘들 교육시키는 걸 올렸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보는 거야. SK를 타러 갈 때 애들 막 탈 때 그러면 돼 안 돼 해놓고 엄마가 타는 걸 훈련시키고 한번 해봐 했더니 애들이 하니까 박수를 치고 애들 어버져가는 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침대에서 막 뛰노는 거야. 그럼 우리는 막 혼내키잖아. 얘들아, 침대는 뛰노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는 코 자는 거야. 어떡하지? 하는 게 낑낑 올라가서 코 자는 거야. 안 뛰는 거야. 이런 걸 올렸는데 딱 20초, 10초. 어떤 경우는 10,000명이 보는 거야. 막 그냥 별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어디 길거리 지나가면서 좌측 우측 통행하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랬지. 애들이 하면 막 박수를 치고 또 엄마가 개그맨 출신인가 봐. 막 팔팔 뛰면서 막 얼마나 애들 웃기는지. 애들이 엄마 그 재미로 99만 명 구독자가 되니까 구독자가 되면은 거기에 돈도 막 2만 원씩 넣어주는 사람 무지 많은 거야.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은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은 내 소상한 음식 만들어 올렸어. 원사님 게장을 담는 거, 깍두기 하는 거, 오늘 뭐 그 뭔 식혜 같은 거 있잖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전전 식혜를 그렇게 하는구나. 나만 갖고 있는 걸 살살 올렸더니 끓이는 거 이렇게 한번 찍기도 하고 이렇게 찍어서 편집하면 돼요. 찍고요, 엿질금 하는 거 찍고요, 깨끗한 거 찍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 이런 한순간의 길을 유영민 집사님 다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유튜버가 될 수 있다니까. 김목순 권사님도 내가 좋아하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올렸어. 이번 27일 날 27일이죠. 성경 암송데이 이렇게 뭐 한다 가지? 신청 좀 해요. 해서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뭐 다 상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런 걸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노인이라 인지 능력이 약해서 못 한다겠는데 저분은 79세인데 성경 암송을 해갖고 이거 애들 손주 올렸네. 그러면 사람이 막 보는 거야. 할머니들이 어느 날인가 막 유튜버가 되는 거야. 유튜버 되면 막 나중에 또 막 간증도 하러 오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은혜 받은 이런 것들. 그래, 목사님은 이제 아직은 뭐 유명이 아니니까 찬양하는 것 좀 올리고 잘 안 봐요. 찬양하는 거 잘 안 봐. 많이 보야 목사 설교 같은 거 여러분도 안 보니까 많이 올려놓으면 한 13명, 15명, 20명.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이런 찬양이라든가 소상한 일 올리면은 어떤 건 15,000명이 목사님 것도 보는 거야. 여러분 알기는 알아? 목사님 유튜브 하고 있다는 거. 그 설교 찬양하는 거 막 5,000명.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목사님 뜨더라고. 이제는 막 1,000명 조회수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하다 보면 목사님 거네. 최경 성도님도 목사님 찬양이네. 목사님 거네. 그걸 막 보고 막 거기다 막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항상 목사님 그러잖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손 좀 오른손 그냥 들어봅시다. 목사님, 나는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분 손 들어봐 한번요. 문제 없어요? 우리 윤 권사님만 문제 없는 거야. 우리 윤 권사님 박수. 윤현수 권사님 웃겨가지고 아니 윤생현 권사님이 문제 없는 거예요. 윤 권사님 그죠?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 없으셔. 전도팀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막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줄까 인사할까. 우리 윤 권사님 상관없어. 가서 받아. 딱 가면 되는 거예요. 받아 하면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 하는 걸 보고 예. 그게 또 뭐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 건방지네 전도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받아 하면은 젊은 사람이 하면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하면은 받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 전도하네. 자, 문제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돈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뭐 며느리가 속속인 거, 누가 말 한마디, 아니면 여러분 알아주지 못하는 거, 그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다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은 못 산대. 인간이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교만할까 하다가 자만할까 하다가 오늘 철야기도 와야 되겠다. 새벽기도 와야 되겠네. 기도하나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영적인 거 이게 회복되고 막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잃어버린 거, 문제, 어렵고 막 힘든 그런 부분일 때 그냥 거기서만 눌려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포기하고 그냥 나는 왜 이래 하지 말고 이거 기도할 사인이구나 하고 그냥 다 다른 거 다 귀 막아버리고 찬양 기도하다가
다른 게 수지 맞게 되는 거예요. 되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오늘 왔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철야 정도 나왔다면은 뭐 사실은 목사님 설교가 별거 없다 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자, 그러면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할 때 자기를 찾을 때 방법이 다 틀려. 고난의 문제에 있는 분은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거고, 아니면 뭐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건강의 문제라면 그래. 근데 이건 있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지, 그것만 갖고 기대해도 좋은데 그건 조금 초신자 때예요. 이제 성숙하면은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나 대화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 네가 날 부르는구나, 대화 좀 하자. 사람은 대화만 잘하고 대화가 통하면 문제가 사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하면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거야, 기대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야. 오늘 내가 경외하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대화하자.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은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있을 걸 아시는데 왜 안 주시냐면은 구해해 주신다겠어. 아는데 안 주셔 하나님이. 왜? 주면은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교회 막 빚이 많을 때 이야 진짜 이건 로또 하나만 되면은, 근데 하나님 그러더라고. 너 로또 뒤지면 비단 갖고 도망갈 걸 그러더라고. 로또가 한 400억 되면은 아마 눈이 뒤집어질 걸. 아마 그럴 걸. 여러분 로또만 얘기 나오다 보니 막 지금 막 흥분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일이 발표인데 와 오늘 새벽 때 한 번에 기도에 은혜 받을까? 그럼 오늘 또 성경 로또가 나오잖아. 성경도 오늘 창세기 몇 장이 장로님?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로또 데리고 갔다 할 때 조카를, 그것도 로또를 좋아하는 사람은 로또로 보는 거예요. 놋이라고 하는 조카가 아니고 성경도 로또가 나오네. 아브라함도 로또를 좋아했네. 그 로또가 아니고 롯입니다. 롯. 그럼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참 로또도 안 맞지만은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로또 진짜 안 맞아요. 40년 살아도 어떻게 하면 로또 부부래. 로또 부부. 사실은 그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떠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 너 얻으면 뭐 할래? 그 물질 문제 해결 뭐 할래? 우리는 답을 못 줘요. 오히려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올 때 그걸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 믿고 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건가? 아니야. 내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부족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문제, 이런 문제 앞에 그 문제 앞에 막 좌절하고 막 낙심하고 그냥 밤잠 식은땀을 하면서 밤잠을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 너는 맡겨놓고 잘 자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찾는 방법이 다 가난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사랑관계 문제, 이런 괴로운 문제,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공황장애, 트라우마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오는 하나의 그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오늘 한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연관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 이 전도는 구원과 연관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이죠. 한 영혼 이 구원. 요거하고 상급과 직결되는 거예요. 연관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만 보여요.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첫째 뭘까요? 좋은 소식이 뭔가를 아는 자가 돼야 돼.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이 그 다음에 평화구나. 그리고 좋은 소식은 꼭 복된 소식이구나. 복복자입니다. 복이 되는 소식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또 뒤에 성경을 보면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었지. 발이구나. 사람도 발이 건강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발이 건강하면은. 저도 막 접질렸나 계속 아파서 계속 이렇게 마사지하고 침 맞을까 하다가 시간을 마사지하고 좀 좋아졌어요. 발이, 발목도 그렇고 발가락도 그렇고 자꾸 발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조격을 하자. 조격. 예, 한 40m 되는 곳에 한 30분, 40분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그게 쫙 머리까지 올라와. 그게 그러면 독소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 발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발가락 5개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자기 몸을 자기가 쓰기심하는 거예요. 발가락을 주물르기도 하고 또 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좌우로 절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손가락 1, 2, 5 하더니 발가락도 엄지 다 움직여 하나씩. 근데 여러분 오늘 밤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머리가 그쪽 부분이 머리가 개발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올려보자. 안 올려져. 근데 나중에 올라가요. 왜? 새끼손가락 올려볼까 할 때 머리가 그동안은 주인이 안 썼어. 근데 그쪽으로 향하는 머리를 쏴보니까 새끼손가락 올라가네. 그 다음에 약지, 그 다음에 중지. 이건 뭐지? 검지? 이건 엄지? 뭐요? 예? 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이.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몸을 사랑해야 돼. 그럼 우리는 직립봉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목사님이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내가 큰 운동을 지금 안 해. 뭐 테니스, 뭐 자전거 있어도 뭐 그런 운동을 어디 스포츠 뭐 이런 피트니스 잘 못 가요. 근데 맨손 제조부터 그런 건 해요. 제가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랬잖아. 이 사람은 직립보행이기 때문에 모든 피가 밑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심장이 그 피를 한번 돌리는 게 심장 역할이야.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해서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손만 조금 심장 올려놔도 심장이 날 도와주네. 벌써 핏줄이 없어지잖아요. 심장 밑으로 핏줄이 생기잖아. 피가 몰린다는 거야. 이걸 조금만 올려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어제 전도팀들이 가서 막 박수 치고 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은 이것만 건강 아니고 웃는 것도 건강하고 또 박수 치고 팔도 굴르고. 어제는 사실은 못 가신 분 다음에 또 기회 주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는 걸 내 느꼈어. 왜냐하면 그 카페는 사실은 더웠기 때문에 밥 드시고 차 한 잔 시원하게 하고 오려고 했는데 어제는 비 오고 갠 다음 날이라 사람들 많이 안 왔어. 우리만 있었어. 거의 한 팀, 두 팀 있었고 그 외에는 차를 못 대. 거기가 잘 못 대. 그러면서 그 바닷가 정원을 쫙 거닐면서 그래도 지겨워, 더워. 이게 아니고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코스에서 우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전도가도 부르고 거기서 한번 웃읍시다. 그냥 내가 동기만 하면은 그냥 빠바바박 웃기도 하고 박수 치고 막 손 올리기도 하고 몸이 우와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살면은 매일 젊어지고 복이 막 굴러올 거예요.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어제는 날씨도 그렇고 그렇게 내가 오늘 좀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오늘 같더라면 불쾌지수가 높았겠다. 근데 어제쯤은 전날 비가 왔어요. 그리고 오전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거예요. 오후에 이제 오잖아요. 막 에어컨 실내 이런데 막 북적북적해 사람들이요. 근데 어제는 쭉 다니면서 우리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몸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계속 몸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이 하지정맥도 다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주무실 때 여러분 발만 조금 높여도,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물구나무를 써야 되는데 절대 할머니들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물구나무 쓰려고 하다가 허리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딱 누운 다음에 다리를 든 다음에 자전거 타듯이 해. 안 돼. 안 해보면 절대 안 돼요. 옆으로 쓰러져. 그냥 해보면 돼. 딱 누운 다음에 기억적으로 한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걸 하는 거예요. 5, 6번. 그러면 허리 이런 데서 너무 좋아하고 피가 심장 쪽으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주무실 때는 항상 그랬잖아요. 그 죽부인 같은 거 있잖아요. 죽부인은 깨어나라고 한 게 아니야. 담양에서 원래 할 때 그건 발 밑에 해놓고 큰 타올 깔아놓고 거기다
쫙 얹어놓고 주무시는 거야. 주무실 때. 그러면 심장이 주인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발바닥과 이 손바닥 안에 오장육부가 다 있는 거야. 그래 여러분, 차 타고 어디 갈 때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 이런 삐뚤한 걸로 계속해서 주여, 여기가 오장육부네요, 여기가 간이네요, 여기가 콩팥이네요, 여기가 눈이네요. 금방 누르잖아요. 여기 몇 군데 누르면 벌써 트림이 나온 데가 그윽하고, 왜? 위장을 도와주는 거야. 여기 하면은. 그래 볼펜 같은 걸로 살살게 누르면서 이렇게요, 누르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다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눌러주기도 하고, 손도 마찬가지로 도도도 내기도 하고, 그리고 혀를 가지고 자기 잇몸을 한번 석션을 하는 거예요. 석션을 싹 혀를 또 지근지 깨물기도 하고, 그리고 윗입부터 아랫입부터 혀를 가지고 쫙, 이것도 안 해본 분들은 혀가 가만히 있다니까. 하려고 하는 혀가 그냥 안 가. 근데 일주일만 하면 혀가 쫙쫙 가요. 윗입부터 쫙 하면 그러면서 침이 나오는 거야. 그 침이 보약이야, 보약. 그걸 뱉으면 안 돼. 가래침은 안 좋지만 그 침은 보약이야. 그 침을 꿀꺽 삼키는 순간에 와, 보약 하나씩 먹었다. 이건 지금 여름 홍삼보다 더 좋은 보약이야. 그게. 하나님은 우리 침샘을 통해서 나오게 된 침이 이게 독이 되기도 해. 다른 걸 막 다 죽여버려. 이걸 딱 하고, 남의 침은 안 좋아. 내 침은 괜찮아. 내 침이 괜찮으니까 제일 혀를 기근히 끓고, 그래도 목사님 혀가 깨졌어요. 아이, 미련한 거야. 그렇게 씹으면 안 되지. 아플 정도도 하지 말고 그냥 지근지근 하고, 이 혓바닥을 가지고, 이 혀를 가지고 윗몸부터 쫙 하면은 잇몸이 마사지가 되는 거야.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걸 딱 마시는 순간에 우리 위에 이런 식도인 독소들이 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손 체조라든가,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좋은 거야.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우리는 학교 모이기만 하면 막 운동회도 했고, 새마을 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을 이었잖아. 그때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암송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 우리는 민족 중흥의 뭐지? 야, 역사적 또 하고 막. 그리고 나는, 여러분 지금 국민의례 한번 해볼까? 한번 시작. 국민의례 태극기 딱 바라보면은 태극기 여기 있잖아. 태극기. 태극기.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 태극기가 딱 하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 태극기 딱 애국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머리가 안 들어가. 애국가 4절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책상 다리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 언제 끝나냐. 근데 대개가 은혜로운 사람은 애국가면 다 일어납니다. 동해물과 그렇게 앉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 태극기를 향하여 뭐라 하죠? 다 잊어먹었네. 요즘 안 하니까. 국민의례.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또 손이 머리에 올라가는 사람, 엉덩이에 가 있는 사람,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오른손을 가지고 왼쪽 가슴 대고, 뭐죠? 국민의례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옛날에 다 그거 했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지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그게 암송이 되는 거예요. 국민교육헌장도 암송이 되고, 또 옛날에 또 막 그냥 뭐요 그거 까나다라 말아봐, 그것도 하기도 하고, 또 뭐죠? 장들 다 하셨죠. 천자문 시작. 하늘 천 따지. 그게 옛날에는 그게 뭐 거물현이지. 누룽지 황. 이게 옛날 사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깊이 있는 것보다도 얕은 물에 노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안 돼. 우리가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치는 뭐냐면 그렇게 고민하지 마, 힘쓰지 마, 우리나라가 다 도와줄게, 그거 쏘고면 안 돼요. 아닙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우리는 자본주의니까 내가 가난하면 내가 가난한 대로 어려운 거고, 내가 부자한데 내가 이렇게 오블리스 할 테니까 나눠줄 테니까 그래야 되지. 당에서 다 도와주는 걸 하다 보면 일할 필요가 없네. 그리고 이번도 그거예요. 5천만 원 미만의 7년 동안 상습 연체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갖고는 그걸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는 죽어라고 빚을 갚은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런 분들이 100몇만 명 된대. 근데 그런 분 정도면은 어디 보면 제가 볼 때는 막 사업을 하다가 힘든 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연체에 구제하기 힘든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800억인가 뭐 어마어마한 이런 돈들을 탕감해 주면 그 세금을 또 어떻게 할까라는 연유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면서 또 뭐는 목사님 나 해당되는 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일단은 해당되면 뭐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다 떡이든 뭐가 되든 간에. 근데 우리는 그 얕은 물가에서 아니야.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알아도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를 바라보라, 히브리 12장.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지만은 여보 곰국인데 맛있게 드셔. 남편은 먹으려 했더니 아직 덜 끓었어. 그걸 뭐라 갖고 온 거야. 근데 어머님이 왔는데 곰국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일주일 다 끓인 거야. 아니 곰국도 빡 고야 맛있지. 에? 대충 그냥 라면 끓여가지고 먹고 하면 비린내 나잖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적당히 알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심야 때 이런 말씀을 알고 말씀도 깊이 알고 깊이 우려서 이걸 막 내 속에 막 생각하고 신비에 새겨가지고 그때 이게 상급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결국은 이거예요. 이 전도가 뭐냐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곧 평화야, 구원이야. 이걸 선포하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으면 그 발이 복되다. 여러분 이 발이 전도의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발이 나를 어디 몸을 주인을 인도에 갔어. 그럼 이 발이 복된 발 되기 위해서는 밥 먹고 그냥 오지 마시고 계산할 때 사장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저 고장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면요. 예, 좀 이따가 낙심했거든요. 혹은 바빠서 못 가거든요. 한 발 던지는 거야. 그래야만이 이 발이 와 식당만 갔다 왔네 그게 아니고 복된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요 복되다. 그래 오늘부터는 이 발이 닿는 장소에서 여러분 머물면은 한 번쯤은 에이 뭐 내일 기회가 되겠지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쯤은. 특히 식당이 너무 좋아요. 왜? 식당은 우리가 주인으로 가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인도 우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카드를 줄 때 줄는 걸 정성껏 해야 돼. 주시오 하지 말고 정말 정성을. 그래서 이 주인이 이분은 카드를 그냥 쑥 주는 게 아니고 소중히 여기니까 2초 걸릴 게 1분 걸려. 그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분은 카드에만 신경 썼어요. 옛날 안산 김인중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 전도할 때 크게 목회한 거예요. 건재상에 가서 합판을 산 다음에 일부러 갈 때 15만 원이면 5천 원, 1천 원짜리 2, 30개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왔다는 그것을 갖고 그 주인 앞에서 쉬면서 예수 믿어요? 나 여기 개척한 전도사요? 하면서 그분이 절대적으로 귀를 쫑긋 하면서 돈 쉴 때까지는 복음을 들어준다 이거야. 근데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냐 이거예요. 예?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러니까 일단은 어쩌다 우연히 왔네? 그게 안 돼. 이 사람 만나려 했나 보다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발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하면서 그 다음에가 전도할 때 파수꾼과 여러분 잘 연관시켜야 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또 백성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벽이 쫙 지키는 거야. 망대도 있고 막 문도 있고 파수꾼이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은 적군이 온다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심판도 예고할 수가 있고 적군이 쳐옵니다 하면서 그분이 살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주는 그 순간에 파수꾼의 역할을 다한 거야. 그럼 그걸 들음으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적군이 오네, 무장해야 되겠네, 정찰해야 되겠네, 복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은
파수꾼을 믿고 그 안에서 열심히 태평성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군의 한복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 오늘 뭐라고 했어요? 몇 절에 나와요? 예? 몇 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네 파수꾼들의, 시작.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조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와,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인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파수꾼의 경성함, 하나님이 보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때 바로 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의 상태가 이럴 줄 몰라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분이 돈이 있어, 저분이 자녀 문제 없어, 저분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실체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이거 보세요. 이거만 봐요. 황폐가 뭐야? 아니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 문제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 야,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쫙 거울 비추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데 육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이 지옥에서 막 고통을 느끼는 거야. 막 구렁이 몇 마리가, 뱀이 몇 마리가 동아리를 들고, 이분이 지금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려고 하는 육체가 그걸 모르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저기를 막 무당을 찾아가고 막 그런 방법을 찾아가고 하고 있는데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아하, 이거 악한 영이 잡혔구나. 그걸 알게. 그래 복음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분을 몰랐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그분 들어가니까 이 다음에 그분이 와, 이 귀신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됐구나. 예수 외롭구나.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황폐는 뭐예요? 황폐. 좋은 땅이었는데 멧돼지가 와서, 좋은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메뚜기 막 황충이가 와가지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 집이, 원래 그 교회가, 원래 그 기관이 아니어서 좋은 집이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막 쑥대밭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뭐죠? 뭐가 많이 와? 뭔 버그? 러브 버그지? 끼들한 거 이렇게 그 뭐 해충이 뭐 몸에 불편 없다 하지만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막 그냥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발견한 거야. 나는 안 보이는데 애들은 또 확실히 애들은 애들이더라고. 우리 육중에 옛날 쓰던 물레방아 버린 걸 내가 주다가 막 땜방짓 해갖고 그 삐그덕비 돌아가거든요. 예, 물레방아 이렇게 요만한 거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모다가 있어. 아이고 어쩌면 또 고장 났다고, 이거 왜 고장 났냐? 아니 고장 나지. 그 뭐 티건물 들어가면 안 돌아가, 고장 난다고. 근데 인터넷에 5,000원이면 팔어. 5,000원. 예? 오늘 신청하면 내일 도착해. 그걸 모르니까 이걸 고장 냈다고 50만 원 손해보내. 막 그냥 승질 내고 뭐하고 막 그냥 애들 속 썩고. 요즘은 조금만 머리 쓰는 젊은 사람들은요 금방 5,000원 그냥 이 물 찍 하면 똑같은 물이잖아. 1m가 그것만 사면은 8m 가는 거야. 물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게 힘이 내는 게 아니고 물을 요만하게 해주니까 그것도 10,000원, 8,000원이면 사는 거야. 저건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저기 물을 뿌리고 싶어. 매일 호수만 갔다가 막 구부러지면 그냥 뭐 욕하지 말고 그런 거 한 8,000원 사면은 여기서 10m 간다가 쫙 가면 쫙 가. 분수도 할 수 있고 그냥 총처럼 갈 수도 있고 막 그게. 예? 그렇게 갈 수 있어요. 8,000원이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변도 가게도 많이 가야 돼요. 예? 또 오프라인 가게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벌레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와서 그래요. 할배 유충이 있다고. 유충이 뭐냐? 했더니 거기 물 조금 있어요. 물 요만큼. 아이고 그 요만한 것들이 막 다니고 있네. 그게 모기가 된대. 모기가. 나는 안 보이는데 은결이하고 한결이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걸 밤에 마셨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래갖고 물놀이 한다고 막 또 뿌리고 막 그러잖아. 에? 그래서 연구팀들이 연구한 거야. 아, 저 연못이, 저기가 밑에 막 유충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걸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래 그게 올라와서 모기가 되고 이게 되면 그냥 불빛 놓고 사람 피해를 주는데 어제 뉴스에 나왔죠. 그 연못 한복판에 불빛을 주는 거야. 그럼 유충이 다 그 안에서 머물고 안 날아가는 거야. 벌써 과학적 그걸 연구하더라고. 에? 우리 피해를 들 주라고. 그런데 메뚜기도 여러분 한철이란 말이 있지만은 옛날 장모님 우리 어릴 때는요
학교 갔다 오면요, 소떼끼를 가다가 꼭 메뚜기를 잡았어요. 딱 잡고. 그래서 여기 뭐지? 그거 뭐요? 에? 벼인가 뭐 보리 해가 거기다가 꼈어요. 껴가지고 집에 와서 주전자 수약 집어넣어 살아있는 걸 그럼 팍팍 탭니다. 그럼 연타 올려놓으면 팍팍 튀면서 나중에 메뚜기가 쫙 구워져요. 얼마나 고소한지.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건축을 5번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건강 신경 안 썼는데 이만큼 버틴 게 그때 고단백질을 많이 먹은 그거 같아. 진짜 메뚜기 많이 먹었어.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개구리 뒷다리 쫙 하면 개구리가 죽는 게 싹 뻗듭니다. 나 진짜 개구리 나라 가면 나 욕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해갖고 구워 먹었잖아. 그때 우리 60년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그랬는지 약대토를 입고 그분이 먹은 게 뭐였었어요? 메뚜기하고 석청. 이야, 옛날 구붕수 장로님이 TV 나와서 이건 가난하고 못 먹은 게 아니고 최고의 고단백질을 먹었다는 거예요. 메뚜기하고 석청, 꿀 중에 최고 꿀 아니야? 꿀 아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가운데 그걸 영향 첩초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메뚜기도 한두 마리면 모기 한두 마리. 여러분, 모기가 2마리 왔는데 여러분요, 그거 갖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장로님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리 아내가 병원 갔습니다. 왜? 이유가 모기 1마리랑 싸우다가. 아니, 모기 1마리와 싸우다가 병원 갔는데 권사님의 특성상으로 윙 됐다면 그때부터 신경이 막 안테나가 팍 하고 오늘 내가 자나 봐라. 너 잡기 전에 또 모기약을 뿌리면 또 알레르기가 있는 거야. 그걸 잡으러 다니려고 하다가 저 천장 밑에 있는데 의자를 놓고 잡으려고 하다가 의자가 삐끗하면 넘어진 거야. 모기 1마리 때문에 입원 치료받게 된 거야. 그 모기 1마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잡는 거예요. 모기 1마리 사람 잡는, 모기 잡는 게 모기 아니라 사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모기하고 공생하자.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오면 지가 나가는 거야. 모기장 네가 살고 나가고. 그렇게 목숨을 안 걸어. 그러니까 이 신경이 예민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너무 예민하지 말고 조금 그냥 굴러가면서 하다 보면 해결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냐면요, 메뚜기나 모기나 1마리 정도, 이게 수천 마리 수백억 오면 그냥 한 메뚜기 재앙 봤죠? 한 지역의 농사꾼이 완전히 그냥 없어지대. 그냥 메뚜기가 막 때려오니까 이게 그런 재앙이 있을 수 있고 성경에 그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때를 지어서 황폐케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면 좁은 농사 자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좁은 뭐 자랄까, 어떻게 하면 병 고치게 할까, 그거보다도 가서 복음을 넣는데 복음이 황폐한 것을 보게 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네, 뭐 해야 되네? 믿어야 되겠네. 이런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또 스가랴서 6절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나 여호와의 능력인 성령을 힌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내가 왜 황폐하지? 내가 왜 어렵지? 내가 물질로? 그래, 그것만 해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누구 물 좀 주세요, 물 주세요 갖다 물을 넣는데도 샘물이 안 나오는 거야. 뭐 보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옛날 우무물도 남의 집에 보고 물 한 방에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또 한 바가지 또 한 바가지 계속 슉슉 빠지는 거예요. 종발이죠, 종발이 없던지 종발이 고장난 거예요. 그 종발이라고 겨울에는 쭉 빼면 쭉 물 빠지잖아요. 그게 일단 한 바가지 물이 있을 때는 종발이 닫혀 있는 거야. 그러나 쭉 할 때는 종발이 열려서 밑에 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웃집 이 집 있는 걸 갖다가 채워 넣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놀지 말고 조금 더 깊이 가서 저 밑에 그 축복의 근원을 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야. 먼저는 우리 가정을 황폐케 하는 것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돈인 줄 알았더니, 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계속 남편만 원망하고 아내만 원망, 사람 원망, 누가 원망.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결과였지, 이걸 풀으면은
그건 또 풀어지게 되는 거야. 그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야. 황폐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9절 계속 다시 너 예루살렘에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이거예요. 지금은 황폐하지만은 당신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당신은 노래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으로 나타나고 이제 당신은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줄 때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너희는 11절 한 번 더 11절 11절 목사님 네, 11 나올 거예요. 거기 시작. 아니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목사님 2장으로 넣나? 목사 주부에 나온 데니까요. 오케이.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마지막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회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주게 나오는 거지 사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라면은 야 바로가 또 변심하면 우리 무서울 거야 막 조바심하고 그건데 하나님이 나온다고 믿는다면은 천천히 나오든 뭐 애굽이 쫓아오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나님 출애굽하려고 작정했다면은 막 눈치 보면서 황급히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저도 오늘 나름대로 어딨지? 돈을 찾는 거예요. 뭐가 또 연체되어서 이렇게 여러 개다 보니까 아마 나도 막 10개가 되잖아요. 이거에 또 막 카드에 또 뭐 때는 교회 연관되는 이자도 교회에서 안 들어오면 또 내가 막 그 해고 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뭐고 하는데 근데 얼마가 연체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연체되면 금방 며칠 되면 전 은행 전체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찾는 게 또 찾게 되더라고. 또 이게 또 별로 큰 건 아니지만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문제가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나를 괴롭게 하는 아픔이 있어도 마치 조바심 저분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황급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작정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일로 와 큰아들 됐다 아빠가 해결할게 그 단계가 오는 단계는 아직도 큰아들이 자세가 안 되면 아버지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넌 지금 됐구나. 그때 한번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진작에 주지요. 진작에 주는 게 아니고 너 6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사람 된 거야. 응? 넌 돈만 따라갔지? 사람만 따라갔지? 나 하나님 안 따라왔잖아. 어느 순간 내가 바뀐 거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관계가 깨졌구나. 하나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여기 다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이렇게. 그 나는 이제 목회하면서 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만큼 사는 거야. 교인이 100명이든 200명, 1000명이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다 죽어 그냥. 그래 우리 아내가 나보고 당신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됐지 그렇게 됐지. 아무리 별 얘기 다 들려와도 결국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좋은 줄 생각하니까 밤잠 자는 거지. 그분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를 갈고 이빨 다 부러질 거야. 막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냥 나만 병신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떡방앗간에 뭘 갖다 집어나올 때는 가래떡이 나오듯이, 예? 거기서 막 이기고 막 그냥 막 두드리고 막 쑤셔 넣고 막 그러잖아요. 가래떡이 나올 때 그걸 쫙 맛있게 먹잖아요. 반대로 제가 무슨 느낌만 지나가다가 저분이 자꾸 그냥 막 그냥 뭐 인상을 써, 그게 그래 집에 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상을 쓰고 그렇게 얘기하겠어? 거기다가 막 지 뭐 하다가 막 그렇게 태권물 들어가서 그랬던 거예요. 태권물 들어가서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에서 항상 몇을 빼라? 3을 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죽어도 안 빼. 내가 빼놔봐라. 예? 나는 오해 팔자니까 내가 이것 빼면 난 시체다 나는. 예? 어떤 분은 승을 내면서 내가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승질인데 이것 빼면 내가 그거 빼야 사는 거야. 그래도 오 목사가 지금 뭐 이렇게 막 여러분 자랑할 건 없지만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걸 느끼는 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 우리 한 분 목사님도 내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왜 요즘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 골반 여기 뭐예요? 골반이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여기 요초에 여기는 디스크고 여기는 여기 골반. 네. 이게 막 아파서 별 병원 다 가도 이거 무슨 문제 하는데 어느 병원 딱 갔는데 요건 모남이라 가지 담도가 아니고 거기 골반과 연관되는 나 잊어먹었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안 좋니? 에? 암이 온 거야. 암이. 그걸 부평 성모병원에서 그걸 발견한 거야. 전문의가. 그래 수술해서 항암 치료 좀 하고 있는데 이분은 건강관리를 잘하는 목사님이거든. 아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사는 평생 목회한 그 열매 기적이지 뭐. 여기 산 것도 저도 막 60년 이상을 막 써 먹었는데 이 정도면 감사하지.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자. 목회도 할 만큼 했고 또 하나님이 다 또 살아계시니까 다 그렇듯이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병원 목사님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면 또 내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칩니다. 거기 다니엘서 12장 3절 전도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전도에 대한 상급 기대해야 돼 우리가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 나는 그것 없이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서 그것도 괜찮아. 빛나야 돼. 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누가? 전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다 전도하시는 분들 어깨를 쫙 펴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그때 가서 우와 하나님 이런 복을 주려겠군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요. 아이고 하나님 그때 어려울 때 그때 좀 나타나지요. 그때 나타났으면 너 나 예수 안 믿었어. 그것 때문에 너 막 훈련받고 뭐 이런 좋은 크리스찬이 된 거야. 앞으로 7월 13일 날 그리고 또 먼저 6월 27일 날 3부 예배 때 여선교회 그 암송대회 하나를 하든 두 개 하든. 어제는 로이를 갑자기 만났어요. 오이가 아니고 로이입니다. 로이를 만났는데 얘가 표현하는 걸 보고 표현 못할 때는 코도 이제 풀어요. 흥도해. 옛날에는 뭐 표현을 하나?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기 긁어주세요. 표현 못하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여기 하면 내가 여기 긁으면 아니요 여기요 하기도 하고 지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엄마가 여기 와서 너희가 좀 자고 있어요. 이렇게. 어제 번개팅으로 이제 가족들 이렇게 만나면서 노이가 나보고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기도 할배라기도 하면서 말을 떠듬떠듬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중얼중얼 노래하고 해요. 얘가 하는 노래가 내가 볼 때는 25곡이 넘는 것 같아. 보니까 7월 20 달란트 데이 때 얘가 출전한대. 출전해가지고 뭔 노래할까? 그래 한 번은
일반 노래도 엄마가 많이 가르쳐줘요. 자장가로 불러준 얘는 그걸 다 따라하는 거야. 뭐 영어도 하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래, 어린이집에서. 근데 예수님 찬양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래포 거기 가고 소래 습지 가서 예수님 찬양했더니 얘가 나만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려준 게 한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안 듣는 가도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13일하고 이번 6월 10일 암송대회하고 7월 27일하고 세 가지 기도할 때 우리 가족 중에 한 번 1대, 2대, 3대 지난번도 목사님이 선물을 줬는데 이번도 우리 3대가 나오는 거 해볼까? 그리고 우리 교회 믿다가 낙심한 속도원들, 세 번째 길거리 전도하면서 약속한 사람들이라든가 태신자 한번 우리가 또 한 보름 정도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일단 전하자, 관계를 맺자, 찾아가자. 요즘은 잘 안 만나도 카톡을 통해서 안 비싼 거 15,000원짜리 아이스크림 20개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싸줘도요, 받는 사람이요 감동을 해. 그냥 커피 한 잔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모르면은 애들한테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속에 안 쓴 게 숨어 있는 게 또 엄청나 많은 거야. 또 누가 또 보내준 막 스타벅스 5만원짜리 있고 모르는 게 무지 많은 거예요. 손주거나 보니까. 그리고 할머니 통신요금 보니까 2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요. 왜? 뭐 누르다 보니까 2,000원, 3,000원 막 빠져나간 거 애들 다 잡아줘. 그것도 우리도 모르게 빠져나간 게 엄청 많다니까. 또 들은 것도 많고. 그럴 때는 어머 여기 500 있네, 1,000만 있네, 뭐 있네. 그럴 때는 손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야 이번에 교회가 큰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도 헌금이 필요할까 하면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한 자의 그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하자는 거예요. 전도 시간은 다 지나지만은 전도하고 땀 흘리고 한 분들은 끝난 다음에 와 또 심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기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하나만 여러분 부르고